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 왜 시편 107편을 하실까 하는데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이 예레미야 애가 전에 열왕기 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시편 107편은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후의 시점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실 때 바벨론 포로 전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오늘 성경도 보시면 계속 그들의 고통이 나오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 초반에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말랐던 그들의 모습을 과거를 이제 반추하고 소급하면서 이 시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 전후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힘든 시간처럼 그렇게 또다시 어려움에 당해 있다, 겪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통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저자가 말합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사람 안에 주어진 하나의 마음을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겸손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람 안에 드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겸손이라는 히브리어는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높고 낮음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인데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납작 엎드리는 걸 뜻해요. 납작 엎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고통을 당하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오늘 성경처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고통을 받으면 내가 이 고통을 정복하고 이겨내겠다고 해서 더 악을 쓰고 정말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시인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잘 돌아보시면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은 모두가 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타 있잖아요. 기타를 칠 때 기타줄을 잡으면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이 기타줄 때문에 손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이 이제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C.S. 루이스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기타줄을 잡을 때 아프잖아요. 초보자니까. 근데 그 아픈 것을 이게 통증을 느껴야지만 자기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덜 아프구나를 깨닫고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기타줄을 하나 잡아도 통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피가 나면서 기타줄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기타줄이 분명히 아파서 막 여기가 피부가 다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기타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C.S. 루이스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도 고통이 필요하고 통증, 이게 압점, 통압점 이런 게 압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도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시인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엎드려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고통 때문에 겸손해졌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뭔가 돕는 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돕는 자가 없다라는 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고통받고 겸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되게 반전이 있어요. 이 앞부분에 자, 고통인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내시는 게 있어요. 다시요. 자, 고통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데 보내시는 것은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20절 보세요. 이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0절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 고통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자, 사람은 없는 거죠.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냐면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내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호의하다, 지켜주다, 문제를 제거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면 돈이나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맞이할 때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자 있잖아요. 정말 기독교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안 줄 때만큼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람은 없지만 그 고통받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시는 교회, 말씀을 보낸 것을 받아서 설교하는 목사, 말씀이 보내지는 성도, 말씀이 항상 보내지는 인생이 될 때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어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사람 찾아요? 말씀 찾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사람 아니면 말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고통이 당하면 일단 사람부터 찾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라는 거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은 사람을 안 보내도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보내져야 돼요. 여기 본문에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보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미완료라고 하는 이 문법이 쓰이는데 그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이 멈추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은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인생,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가정도 별로입니다. 학벌도 별로입니다. 다 여러 가지가 저는 하나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져서 오늘도 보내지고 내일도 보내지고 제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보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야 살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보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말씀이 계속 보내지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고 돈이 안 보이고 환경이 안 보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고치시고 건지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렇지, 내 인생과 내 교회와 내 가정을 고치고 건지시는 주체는 사람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람 아니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애굽을 찾고 힘센 나라를 찾고 돈을 찾고 권력을 찾았을지라도 그들을 고치거나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말씀대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저들의 개인과 삶 속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다고 사람 찾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생겼다고 사람 찾아가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성도들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인생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공부하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내년도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환경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